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얼굴을 또 마주할 수 있어서.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희망 고문 아닌 희망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 실현. 말씀 제목 나쁘지 않죠?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 고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들이 실현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마태복음 말씀 팔복 설교 처음을 설교해 주셨죠. 마카리오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고, 그 전주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41장, 지난주에는 40장, 오늘은 4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우리 클레마 지체분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좀 와 닿으시죠? 네, 이게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좀 덜하긴 하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을 향한 희망 고문을 하는 책들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책들과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었냐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들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대부분 보시면 괜찮다, 잘하고 있다, 너넨 잘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와 그 공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으켜주지 못했고 감정적인 위로에서 끝을 맺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연예인들이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어떠한 굉장한 힘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냥 위로로서 끝나는 경우들이 대반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 사람의 강연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하고 잘 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는 것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TV에 많이 나오는 서장훈 형제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청춘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아프니까 어쩌고 이런 거 다 뻥입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따라가지 못한다? 완전 뻥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즐겨라.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세상에서 자신은 그 얘기가 제일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올인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열심히 죽어라, 농구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역대 득점 1위, 역대 리바운드 1위, 그리고 목뼈가 나가는 고통도 있었고 코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자신은 열심히 농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악물고 열심히 죽어라 해야 한다고 서장훈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위로를 주는 메시지들과 서장훈 씨의 어떤 이런 메시지들은 정말로 상반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에 더 위로를 얻고 어떠한 말에 더 힘을 얻게 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통해 내 인생의 버프를 얻고 굉장히 열심히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서장훈 씨와 같이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그래 현실을 깨닫고 내 삶을 바꿔야지라고 해서 인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 상관없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위로의 메시지든 아니면 현실적인 메시지든 간에 그 어떤 것들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인간이 하는 말들은요, 그 한계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든 현실적인 말이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 예언자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희망 고문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그들의 삶은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현 시점은 포로이고 삶의 희망과 소망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어서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강했고 너무나 힘이 있고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힘겹게 했기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희망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 바벨론 민족들이 무너진다고? 말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메시지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소위 예언자라고 불리는 자들,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이사야라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이 예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미래의 것들을 보고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자를 미리 예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자라는 것은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즉 이 예언자, 성경에서 등장하고는 이 예언자들은 미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야기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내용들이 미래의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현실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시대의 연예인들이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들은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닌 앞으로 희망이 실현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희망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랍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표현이 언급되어집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같은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먼저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나보다 하등한 존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칭으로 당시에는 표현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떠한 레벨로 보고 계시냐? 과거의 믿음의 선조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과 그다음 다윗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한 레벨로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냐면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하게 되면은 이 주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들에게 목숨과 생계를 책임져주는 역할을 주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고 그들의 생계도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뭐가 있었냐면 내가 택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큰 프라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사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순간 힘겹고 어려운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잊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치 않고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만 느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벗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표현할 때 나의 벗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 어떤 친구일까요? 가장 신뢰하는 친구, 그다음에 가장 애정이 있는 대상을 우리가 나의 벗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벗이십니다. 싫어요? 난 좋아. 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벗입니다. 저에게 가장 애정이 있고 제가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다고요? 근데 이 같은 표현을 성경에서 또 어디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도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벗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자신의 아내를 얻을 때도 나의 벗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는 표현이고 그만큼 사랑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힐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벗. 낯간지러워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하셨을까? 나의 종, 내가 택한, 그런 나의 벗이라는 표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하나님이 나의 친구인지를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 연소성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삼아 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벗이라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겹게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벗,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벌써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14절 말씀을 봐도요, 또 어떠한 표현이 등장하냐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언급합니다. 벌써 우리가 몇 절을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두려워하지 마.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매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백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질까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조금 있으신 분들, 뭐 정치에 그 입문하신 그 아버님들을 두신 그 자녀분들이나 좀 권력과 명예와 부가 있으신 자제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음주출정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말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알아? 라고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뒤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약간 말씀을 세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경찰서를 지나갈 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경찰서 지나갈 때 괜히 눈치 보게 돼요.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음주 출정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괜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예, 제가 평소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클레마 안에 경찰이 한 명이 있어요. 경찰이 있는데 성황윤재가 있는데 성황윤재랑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한번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경찰서로요. 그래서 경찰서? 거긴 됐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히 두렵더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를 굳세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아니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순간이 아니라 계속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굳세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네 옆에 있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강하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은요, 언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냐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해요.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언제나 있을 거고 너를 정말로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전할 때 많은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에 처음 나갈 때 두려움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업장을 처음으로 여실 때 두려움도 많이 생기실 것이고, 이제 새내기로 올라오실 그 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수강 신청을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연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매 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실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결국엔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이래요. 버러지 같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정확한 뜻은 지렁이에요. 지렁이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징그러운 존재?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나약한 존재죠. 누구에게나 짓밟힐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짓밟힐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나약해, 너는 부족해, 넌 누구에게나 짓밟힐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질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즉슨 그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타작기는 알곡과 어떤 죽정이를 어떤 구분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타작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로서 누굴 사용하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타작기의 역할하는 그 강한 존재로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매개체로 사용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렇게 강한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실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죠? 희망이 되어져야 되고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 실현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 실현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란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희망 고문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희망이 실현될까요? 저는 결단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희망이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2022년도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연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들을 걷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기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 실현으로까지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현실을 바라볼 때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다 더 동행하심으로 통하여서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지렁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 그들을 강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로까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2022년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맞닿아져 그 꿈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들의 꿈이 함께 이루어지는 2022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버겁게 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러한 삶이 작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어서 끝나지 않은 이 여정이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망을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건져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끝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거 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슴판에 새겨진 것들을 다 감싸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